주님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옷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예비하신 나의 혼영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의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죄 옷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한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맑았네 내 은혜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당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꿈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전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19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로 지냅니다.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는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평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절에 부르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 새롭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지라도 멸망으로 세상 헛된 무기여가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모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갖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연보하며 연보합니다. 또 성교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당에 기름진 복이 말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리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이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강해로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서 어디선가 한 번쯤 다 설교를 들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행하신 첫 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처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이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별도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유가 8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8가지의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성경에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들이 공관복음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가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것도 갈릴리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어떤 공동체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라는 지명도 딱 한 번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라는 지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베일에 가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가나라는 지명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그 수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이 지금 흥겨운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로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초청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여기에 모친 마리아가 지금 이 잔치에 초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식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친족 관계, 가까운 관계 아니고는 그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포함,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가정과 이 결혼식을 하는 사람의 가정이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던 이 잔치 주인은요, 예수님 어머니의 어떤 동생, 여동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실제로 콥트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콥트 복음. 이집트에서 유래한 이제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그 문서에 보면 거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다라고 그 문서에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콥튼이라는 콥트 복음서에는 그렇게 그 결혼식의 주체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대 문서에서는 신랑이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은 누구냐? 그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도 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추측에 불과해요. 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신랑 측 이 부모님 사이에 분명히 가까운 사이였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참 흔히 무르익어갈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처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참 잔치가 지금 무르익었는데 딱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흥이 한참 올라가려고 하는데 흥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 측 준비한 사람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거를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포도주가요 엄청나게 그 행사의 중요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60-7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가장 손님들에게 귀중하게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기분 좋게 지금 유쾌하게 잔치를 만끽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틀림없이 주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말 손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지금 신랑 측 가족이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정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아주 예수님의 응답.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난처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다소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불손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불순한 대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 계획표가 아직 공생애로서 아직 시작을 알리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의 시간표대로 자기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런 사건들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지금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예수님 역시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이와 같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간표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모친 마리아가 좀 섭섭해했을 텐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석연찮은 대답을 듣고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에게.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너희 해라. 너희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너희들의 사상을 집어넣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너희는 행동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지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완전히 채워놓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요, 또 그 당시의 돌 항아리는 불순물을 담지 않는 최고의 그릇이었어요. 돌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불순물이 낄 수 없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가 근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돌 항아리 하나에 한 113리터 정도, 1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량이었어요. 그러면 6개면 거의 7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많은 용량이에요. 자, 그거를 엄청난 양인데 그거를 왜 그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느냐? 정결례에 쓰기 위한
물을 거기다 담아놓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정결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볼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 갔다 올 때, 그리고 혹시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손님과 대화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먼지투성입니다. 그리고 비라도 조금 오면 그냥 땅이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뭐냐?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샌들 정도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다 묻고 손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결의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정결의식을 취하는 것은 뭐냐?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자, 제일 먼저 이제 하인들이, 주인이 물을 조금 따라줍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곳곳이 세워서 손끝에서부터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은 여기까지 물이 쭉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손을 내립니다. 내려서 다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자기 무릎 밑으로 이 손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부족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어가지고 문지릅니다. 이거를 양쪽 다 문지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양의 물로 이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돌 항아리 철저하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물로 손발을 씻는, 그리고 하인이 씻겨주든 자기가 씻든 하여튼 그 물로 그렇게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정결례였어요. 자, 하인들은 마리아가 분부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은 그 물이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왜?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를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떠서 그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 그 당시 연회장은 이 어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고용된 웨이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 웨이터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행사의 일정을 짜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딱 적당하게 준비해서 주인이 주는 대로 적당히 준비해서 적당하게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조달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일을 이 연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은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예요.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딱 한 모금 마셔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 결혼식장을 다녀봤지만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이제 손님들이 좀 취하면 그때는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거꾸로 했느냐? 처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더니 이제 손님들이 은근히 취한 상태에서 아니 이렇게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다니 당신 대단하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자기는 주인이 그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꺼낸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가실 것인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 말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 뜻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이 기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픔이 변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그게 새롭게 변하여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가난이 변하여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새롭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바꾸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개신교인이라면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기 위해서 두 그룹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돋보입니다. 자, 누가 돋보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무한에 가까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삶이 재미가 없고 짜증내고 또 불안전하고 또 불만족스러울 때, 뭔가 늘 모자라고 허기질 때, 그리고 땅의 것에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였어요. 이들은 마리아가 분부한 그대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하시게 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저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 찬송인데 한번 부르고 싶어서 했습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달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달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어떠한 명령이라도 믿고 순종하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